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명령하신 대로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부에는 제가 시간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말씀들을 함께 이번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 옛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살고 있는 동네가 있죠. 청학동이라고 하죠. 청학동에 사는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따고 있고 갓을 쓰고 있고, 한국에 청학동이라는 동네가 있다면 미국의 청학동이라고 불려지는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미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미시 마을에 성막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미시 성막을 가서 방문했고, 그리고 크리스천 뮤지컬인 조셉에 대한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소박한 동네 아미시 마을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어떤 거리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야망과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네, 온갖 쾌락과 환락이 존재하는 맨하탄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2시간 반 거리에 살고 있죠. 너무나 극과 극에 있는 도시 맨하탄,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아미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크고 넓고 화려한 맨하탄 거리를 보다가 아미시 마을에 가서 성막을 봤더니 성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서 보니까 성막의 그 성소 부분을 그분들이 이렇게 재현을 해서 놨어요. 그래서 앞에가 성소고, 그리고 그 뒷부분이 지성소라는 부분입니다. 지성소는 한국으로 말하면 한 6평 정도 돼요. 6평은 요만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국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집은 6평. 하나님은 6평짜리에 거하시는데, 맨하탄의 수많은 빌딩과 화려함, 그곳에는 사람들이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모습이 달랐습니다. 18세기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미국에 온 사람들은 청교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미시 사람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는 24만 명의 아미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 이들의 의복 색상, 모양새, 그리고 모자의 크기, 마차의 색깔, 말을 이용하는 방법, 농사법, 그리고 전화, 전기, TV, 컴퓨터, 그리고 트랙터, 자동차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없이 살게 되고요. 학교 교육도 미국은 12학년까지가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지만 이 사람들은 8학년까지만 아이들을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 했는데, 특별히 미국 대법원에서 아미시 사람들만 인정해서 8학년까지만 학교를 마치는 걸로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는 이들의 삶과 그리고 이들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는 어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중학교 교육을 마친 우리 아미시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럼스프링가라는 통과 의례를 걸치게 됩니다. 이 럼스프링가는 16살이 된 이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에 나아가서 일정 기간 동안 아미시 마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체험한 다음에 아미시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아이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미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아미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네가 보고 오고 느끼고 체험한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90%의 청소년들은 아미시로 살기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아미시 청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간다라고 합니다. 곧 90%의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부모님에게서 배운 믿음과 신앙과 공동체에서 배운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90%의 사람들이 이곳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에 이들은 나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갇혀있는 세계의 믿음에 대해서는 좀
책망을 받아야 될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상의 죄와 때와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좀 도전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니까 1서 2장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과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기 좋은 것, 탐욕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들을 멀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금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것, 예수님이 취하지 말랐던 것을 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히려 아미시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 가면 이런 표가 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JOY라는 글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조이 뜻이 뭐죠?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이 뜻이 아닙니다. 바로 Jesus first, 그리고 other next, 그리고 yourself last.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맨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학교마다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총격 사건이 아미시에 있었을 때 어느 여자아이가 저를 먼저 쏘세요라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죠. 내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나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무조건 나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곧 예수님의 모습이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은 비록 한 구절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또한 제자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현대인의 성경을 가르쳐 드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처럼 12 제자에게 교훈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언행일치의 삶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입니다.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며 거기서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난 좀 여기서 쉴게, 난 힘들었으니 여기서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가질게, 너희들은 다녀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저기로 가, 나는 여기 있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는 것, 제자들이 가서 가르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하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라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죽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라 가르치시고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사람도, 또한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만난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과 늦은 시간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양에서 재봉틀 장사로 큰 돈을 벌었던 상인 유귀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귀연, 이분은 독실한 성도였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감리교에서 조선인들 중에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유귀연 씨는 1904년 당시 9살밖에 되지 않은 큰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들을 유학으로 보내게 된 것은 잘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식견을 넓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9살 아들을 이제 배에 대해서 보냈대요. 근데 가다가 이 아들이 그 큰 돈을 가서 생활할 돈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독립운동가였던 박용만이라는 분의 배려를 통해서 어느 한 신실한 미국 여성분의 자녀로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 사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간 그때부터 낮에는 학교를 가고 밤에는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낮과 밤을 번갈아가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학업을 마쳤대요. 그래서 그 1900년 초기에 스탠퍼드 대학을 대학원까지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26년 자신을 보낸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나라 조선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온 그 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는 침례교인이 되었고 침례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보이던 눈은 바로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치료할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동족들의 모습입니다. 약 하나면 살 수 있는데 간단한 치료면은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동포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 이가에 한국 백성들, 조선족들을 우리 조선 민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약을 만들어서 그리고 약을 수입해서 팔기로 했다랍니다. 그래서 결핵약 그리고 혈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후에는 진통 소염제인 안티프라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점점 회사가 커지면서 그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대요. 모든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1939년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주식회사의 지분 53%를 자기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자기의 가치관과 그리고 말과 행동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회에 자신의 돈을 환원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1971년 3월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언장은 한 장으로 된 것으로 그의 친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딸에게는 학교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라. 내 소유, 내 주식 전부는 사회에 기증한다. 아내와 딸이 그 노를 잘 돌아보도록 잘 돌보아 주기 바란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혼자 살아가거라 라는 유언장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업을 이끌면서 기업을 통해서 얻은 모든 유익을 사회에 환원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유일한 박사였고 그 회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제자의 삶대로 그가 말했던 것 모든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할 때에 감사한다고 말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땅에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을 다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 곧 언행일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차별과 구별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한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역적인 편견이 분명히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과 그리고 사람들의 옆에 차별이 존재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땅과 지역과 그리고 그 사람의 배움과 가진 것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1절,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기를. 곧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픔이 있는, 오히려 가난이 있고 오히려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는 절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보다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누구에게 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IT 단기 선교,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떠나갔을 때,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갔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도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구분 없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가리지 않고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사회에 분명히 차별과 그리고 구별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 이 차별과 구별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차별과 구별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관심이라는 차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써 차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써 구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즘에 나타나는 것은 무관심.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무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말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고 손 내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에 다니셨다라고 했습니다. 저 마을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 가면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우리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아킬레스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려운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다시 그들을 차별하고 우리는 다시 그들을 소외하고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차별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얼굴 때문에 잘 살건 못 살건 어떤 곳에 왔던 그가 백인이건 어떤 사람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차별과 구별 없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가르치시며 전도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항상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가장 우선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남성 성경 공부 12주, 13주의 과정이 잘 마쳤습니다. 맨 마지막이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그곳이 교회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이 그곳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곧 목장 모임 모였던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 세상 밖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가면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를 이루었다면 내가 최 집사님 댁을 가고 박 집사님 댁 가고 이 집사님 댁 가도 우리가 그곳에서 모였으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도로서 함께 어느 성도님, 어느 집사님 댁에서 모였으면 그곳에서 말하는 것도 누구를 비방하고 헐뜯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 성경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님들과 모였을 때 오직 성경만을 말하는 것, 오직 주의 말씀만을 말하는 것, 저에게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성도라면, 앞에 있는 사람이 함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말하고 내가 주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바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냐면 전도하시려고 거기서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아닙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내가 힘들었을 때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기도할 때 내게 눈물 흘리게 하시는 예수님, 고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이란 가장 좋은 분을 소개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 무엇을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그릇의 밥이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적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이 제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차별과 구별 없이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우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한 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당을 떠나서 저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오늘 아미시 사람들이 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첫 번째인 예수님을 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가운데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누군가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집사라면 이래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래야지.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믿음을 가르치려 들고 믿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했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것이 내게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별과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모든 마을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누군가를 대할 때 동일한 마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